지난 2주 동안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Blessings all mine with 10,000 beside에 이어서 계시록의 7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말씀 Sermon on the Mountain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8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는 The Eight Blessings 또는 The Eight Beatitudes로 말합니다. Beatitudes는 지극한 복, 참된 복을 뜻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8가지 복이 나오고 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옵니다. Seven Blessings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복은 1번부터 8번까지 연속으로 붙어 나온다면 계시록의 복은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복이 있다 할 때의 그 복과 계시록에 복이 있다 할 때 복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계시록의 첫 번째 복은 본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느냐?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물론 계시록이 종말, 엔드타임, 말세, 세상 끝, 최후의 심판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도 분명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심판받을 자들에게나 두렵고 떨리는 거지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성도와 의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구약 선지서의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의 날, The Day of Jehovah가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2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죄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그날 심판하셔요. 둘째는 그날 하나님이 성도와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인데 죄인과 악인은 벌을 받고 성도와 의인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죄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지옥 가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고 천국 가는 날이에요. 학생의 기말고사 파이널 exam으로 하면 한 학기 내내 공부 안 하고 논 학생에게 기말고사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한 학기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 학생에게는 좋은 성적을 얻는 날이고 상급학교 진학에 길이 열리는 날인 거예요. 세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법이 죄에 대해서 벌금형이든 신체 구속형이든 그 형벌을 높인다면 죄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도리어 안심하고 위로를 받죠. 세상이 죄에 대해 더 강력히 처벌하는구나, 죄인들이 움츠러들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이 그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이 계시록을 읽으면 위로와 소망을 얻고 본문이 말하듯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복음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죽음과 십자가가 기록되어서 그래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고 부활하여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기 때문에 계시록 또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음서에서 8복을 얘기하셨듯이 계시록에서는 7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7가지 복을 설교하는 동안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녀의 교회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본문이 1장 3절인데요. 1절에서 3절은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증거합니다. 먼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reveal, 드러내다의 명사형인 revelation, 드러냄, 계시이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첫 단어가 계시입니다. 영어 성경들 그래서 the revelation으로 시작하게 번역을 합니다. 계시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뜻은 빛을 비추어 드러내다, reveal by the light입니다. 계시로 번역된 단어가 누가복음 2장에서 비추다로 번역이 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할 때 비추는이 본문의 계시와 같은 단어이에요. 영어 번역으로 하면 a light to lighten the Gentiles 할 때 그 lighten 빛을 비추다가 계시와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문맥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는 내용에 그 비추다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시는 빛을 비추어 드러내는 겁니다. 그 말은 빛이 비추어지는 만큼만 드러난다는 거죠.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부분은 감추어진 부분이고 또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으로 하면 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로 우리 인생 등불을 들고 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인생길이 밤길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이 필요하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등불 되는 빛 되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붙잡고 살라를 말합니다. 올 한 해 인생길도 어두운 밤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 되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올 한 해 빛 되신 말씀 붙잡고 넉넉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편 119편이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로 하면 발의 등불, 내 발 앞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곧 100m 앞까지 다 볼 수 있게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발 앞 1m, 2m 정도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해요. 곧 100m 앞에 뭐가 있는지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말씀이라는 등불을 들고 1m 앞, 2m 앞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등불을 들고 한 걸음 전진하면 빛도 한 걸음 전진해서 내 앞길을 비춰줍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비유하면 올 한 해 인생길이 뉴저지에서 80번 도로 타고 끝까지 가면 나오는 캘리포니아까지 간다로 비유를 하면 뉴저지에서 캘리포니아가 3,000마일 거리입니다. 내가 3,000마일 거리를 다 봐야만 캘리포니아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자동차 헤드라이트 3,000마일 못 비춥니다. 그러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200m 비춘다고 하면 내가 200m 전진하면 빛도 200m 앞으로 전진해서 결국에 3,000마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만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붙잡고 어두운 인생길 하루하루 살아가면 올 한 해도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계시는 드러낸다는 뜻이고 의미는 드러내는 만큼만 우리가 안다입니다. 세상으로 적용하면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내가 내 계정을 만들고 내가 자신을 얼만큼 드러낼지를 본인이 정하죠. 내가 드러낸 만큼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페이스북으로 하면 저는 페이스북에 아무것도 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어디 사는지, 현재 직장, 과거에 다녔던 학교 쓸 수 있는 난들 많지만 전혀 안 써놓았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도 사진 안 올리고 남의 글에 좋아요도 안 누릅니다. 누가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보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럼 뭐하러 페이스북 하느냐? 제 자녀들이 페이스북에서 뭘 하나, 누굴 만나고 어느 사진을 올리나를 감시하려고 제가 만든 거고, 자녀들과 친구 신청을 해서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저를 친구로 받아들여 줬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녀들이 페이스북에서 전혀 활동을 안 합니다. 다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갔습니다. 10년 전 일이에요. 나도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서 친구 해달라고 할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거절감 때문에 속상할까봐 지금은 안 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만큼만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신 부분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 용어 라틴어로 하면 Deus absconditus, hidden God, 감추어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설명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욥으로 하면 한날에 전 재산을 다 잃고 그날에 10자녀가 다 죽고 몸은 병들고 아내는 떠나는 큰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 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설명 안 하셔요. 욥기 끝까지 읽어도 설명 안 하십니다. 욥기 끝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전혀 설명을 안 하셔요. 계시록으로 하면 언제 엔드타임 종말이 오는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는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곧 감추어진 영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때 쓰라고 주신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설명 안 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 알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셨고 이해 안 되는 일 겪을 때 쓰라고 믿음 주신 거예요. 곧 다 보고 다 알아야만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 드러내 주시면 그만큼 알고 사는 거고 감추어지신 부분은 그렇게 또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고 살고 안 알려주신 부분은 믿음의 영역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1절은 계시록이 계시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2절은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곧 계시록이 증거 증언이라고 말해요. 물론 계시록이 말세 종말 아마겟돈 666 이런 것에도 증거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주된 강조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가 소망하는 부활 이후의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듯이 이 말씀이 복이라를 말해요. 하나님이 복이시고 예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2절이 계시록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 증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증거와 증언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로 증거는 동사고 증언은 명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witness가 동사로 쓰이면 증언하다, 증거하다이고 명사로 쓰면 증인인 것과 같아요.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로 여기서 마터가 나옵니다. 그때 한 단어, 한 글자만 달라요. 이 마터는 순교자란 뜻입니다. 그러나 원래 헬라어는 증인이에요. 그런데 왜 증인이 순교자로 뜻이 바뀌었느냐? 예수님의 증인들이 하도 많이 순교를 하다 보니까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공포,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는 그 협박을 이겼다
는 거죠. 믿음 버리고 조금 더 오래 살기보다 도리어 믿음 지키고 순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근거는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셔서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부활하여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순교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용감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천국의 확신이 있는 자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여도 믿음 있으면 순교하고, 어른이어도 강철부대 특공대 출신이어도 믿음 없으면 죽음의 공포를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믿음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증인, 그 순교를 적용하면 이 시대의 순교는 죽는 순교라기보다는 살면서 이루어드려야 할 순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느 날 내가 정부나 세상 권세에 붙잡혀 죽을 걸 예상하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에겐 순교의 사명이 없느냐? 살면서 해야 되는 순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그 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합니다. 자연사한 제자는 없이 다 일찍 죽임을 당해요. 그에 반해 본문의 저자 요한은 80세 이상을 살고 자연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요한에게는 순교의 사명이 없는 거냐? 순교적 자세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사명인 거죠. 예수님의 남동생만 4명이고 시스터스 여동생들로 2명 이상의 자녀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요한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셔요. 그러면 요한은 마리아 죽기 전에 죽을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신약성경의 5권을 씁니다. 신약성경이 27권인데 5권을 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큰 사명인 거죠. 곧 요한은 살면서 하는 순교를 한 겁니다. 미국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순교적 자세로 우리가 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문자적 순교를 우리가 할 일은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교적 사명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그걸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죽는 것도 순교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순교적 삶인 거예요. 그렇게 순교적 삶을 평상시에 사는 사람이 비상시가 와도 순교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순교적 삶이 없는데 비상시에 내 의지로 순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순교적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하루하루 내가 사는 게 복이고 또 그렇게 살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이에요. 예수 믿어 복받은 자고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복이 있고 또 그렇게 살면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계시록은 1절이 계시라를 말하고 2절은 증거, 증언이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언, prophecy라고 말해요. 본문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을 한자로 하면 미리 예자 말씀 원자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강조하는 것은 맡길 예자 말씀 원자이에요. 근거는 우리가 은행에 예금 한다 할 때 그 예는 deposit 맡기다의 뜻입니다. 돈을 맡기다가 예금이듯이 말씀을 맡긴다가 예언입니다. 곧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자의 입에 말씀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대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곧 예언자들이 3인칭 화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래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1인칭으로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대로 전합니다.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국 시대로 하면 왕의 칙령, 이딕트를 가지고 간 메신저가 왕의 포고령을 문자 그대로 읽습니다. 짐이 말하노니 왕이 말하노니로 그대로 읽는 것과 같아요. 구약 에스겔로 하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6번에 거쳐서 prophesy, 예언하라를 명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은 전부 다 대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뼈들에게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 대언하라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전부 다 예언하라, prophesy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본문의 요한의 전한 복음도 예언인 것이 예수님이 요한의 입술에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본문 앞 2절도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고 말해요. 증언은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게 증언입니다. 그러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예언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3절도 기록된 것, written을 말합니다.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이미 예언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못 들어본 새로운 예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구약의 예언서가 많은데요.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 회개하라입니다. 곧 하나님이 왜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시느냐? 자기 백성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이때 예언은 미리 예자라기보다는 맡길 예자인 거죠. 너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라는 그 말씀을 맡아 예언자들이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언이 주로 죄를 지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증거하십니다. 복음서에 예언이 딱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셔요. 마태복음 13장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그러면서 그 말씀 인용하시는데 내용은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닫고 귀를 닫은 죄를 말합니다. 그 말은 귀를 열고 눈을 뜨라는 거죠. 직결되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읽고 들으라를 말합니다. 그 말은 눈을 뜨고 귀를 열라를 말해요.
예언에 미리 예자 말씀 원자의 기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있는데 오늘 강조하는 것은 맡길 예자 말씀 원자이에요. 우리가 타인의 장래의 일을 예언해 주는 일은 평생 할까 말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자녀와 삶에 또 목장 모임에 있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맡아 전하는 그 예언은 평생의 사명, 인고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죠. 목장 구역에서 또 말씀을 나눕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그게 다 맡길 예자 말씀 원자의 사역, 인고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셔요. 그렇게 올 한 해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붙잡고 올 한 해를 이기고 승리하고 넉넉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자녀들 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어두운 인생길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 앞을 비추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올 한 해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Blessings all mine with 10,000 beside.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와 능력으로 힘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도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만이 행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붙드시며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증언, 증거, 예언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어두운 인생길에 말씀이 빛이 되어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돕고 힘을 주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